에스겔서 11장 이 내용은 이제 성전 환상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주 거짓된 그런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들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11장 13절에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심판 속에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기도에 대해서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부류의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은 마치 의인인 양,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인 양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주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너희 형제, 바로 너희의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사실 떠나라 라는 그 의미보다 원문 내용은 지금 떠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 바벨론 포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땅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은 이제 우리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존재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듣고 대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멸시 조롱 받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줘라 하는 내용이 16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누구에게 말하느냐? 포로 지금 멸시받는 그들에게 말해라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성소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잠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흩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은 잠깐에 불과하고 그 흩어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 성소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변함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살펴보면요. 자, 지금 16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이 족속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군대를 하나의 매로, 징계의 도구로, 몽둥이로 쓰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살려둡니까? 죽입니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간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멀리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왔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끌려온 그곳에서 다시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끌려간 그들을 이렇게 조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제 그들의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작은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지만 끌려간 바벨론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구석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 이 내용으로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실질적인 위로는 어떤 내용인가?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지금 두 가지, 너희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에게 주어진 땅은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멀리 떠났느냐? 떠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가 문제예요. 자, 돌아온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의 70년간 큰 고난의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왜 우리가 이곳까지 끌려왔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가?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여기서 그리로 가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고토로 다시 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랬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미운 것, 가증한 것,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상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가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는 내용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포로되어 왔구나. 그러니 포로로 복귀한 이후에 가장 먼저 취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미운 물건, 가증한 이런 우상들을 먼저 제거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더 이상 이제 죄악 가운데 죄를 자랑하고 죄 짓는데 열심히 합니까? 죄에서 돌이킵니까? 그렇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증한 미운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버리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렇게 가증한 이런 물건, 미운 물건을 다 제버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의 모습이에요. 자, 19절, 20절 이 내용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셔요.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일치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내용을 보니까 주고 주며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치한 마음을 줘요. 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 결과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결국 이제는 사람의 변화는요,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가 있느냐?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가증한 것, 그리고 미운 것들을 제한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진다. 온전한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예레미야 31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 이후에 3개월이 되던 그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그것을 옛 언약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과 같지 않은 그런 언약, 그 내용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을 뭐 했다? 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혼인 서약을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을 벌이면은 그 혼인 서약 자체가 무효가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언약을 파해버렸다. 그러니 옛 언약은 이제 효과가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떠둔다? 그렇습니다. 속에 둔다. 그리고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다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어도 순종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끄시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그런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을 제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여전히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지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뭐 하겠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심판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바로 이 심판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22절 이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잠깐 22절 보세요. 그때 회복을 약속하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드디어 이제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들어서 떠날 채비하니까 역시 같이 그룹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도 그 곁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실 그런 장면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 쪽에? 동쪽 산에 머물었고, 그러면 성전 동쪽 산은 어디냐? 감난산입니다. 감남산.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 문지방에서 뭐예요? 이제 동문으로 더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동문에서 이제는 동쪽에 있는 산 감남산까지 떠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모습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스겔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한 번에 너희가 이렇게 미우니까 이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진행하니까 그냥 훌쩍 떠나버리세요. 조금 떠나면서 떠나기를 주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저 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지금 주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애틋한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뭐 했어요? 이르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포로 있는 그런 장소까지 가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겔 선지자는 그 발강가에 그 영이 들려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모든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있는 그곳으로 지금 귀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오늘 2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뭐하더라? 말하니라. 이것이 예스겔 선지자가 이제 모든 환상을 보고 난 그의 사명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일을 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16절 하반절 내가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성전 삼고 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를 성전 삼고 오늘 또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성전 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의 삶의 그런 특징의 모습은 뭡니까? 여전히 죄악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너희가 그리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제는 말씀에 벗어난 것들, 모든 죄악의 사상들, 죄악의 환경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버리는, 정말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성정되어주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정말로 이제는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결실 맺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종교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을 때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자는 이제 변화된 삶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더 이상 율법 조문대로 사는 이제 이런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모든 내용들을 가감없이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공성히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이제 죄에서 완전히 회복된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특징,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성전 환상 속에서 이제는 얼마나 그 성전이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낱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곳곳을 이끌으셔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죄악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먼 바빌론까지 끌려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의 있는 그곳에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땅까지 주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자는 가증한 것, 미워한 것 다 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새 마음을 주고 이제는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따른 결실을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으로 변화된 자, 성령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 성령이 인도함 받는 그런 자들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모든 내용들을 많은 자에게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